할렐루야! 오늘은 창세기 26장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혹 부모들에게 이런 말을 듣습니다. 자녀를 키우면서 정말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물론 말을 안 들어도 화가 납니다. 하지만 정말 화가 날 때는 자녀의 모습에서 자기의 모습을 볼 때입니다. 이것만은 닮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꼭 그 모습을 닮습니다. 그것을 보면 화도 나고 속상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비슷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잘못된 모습이 자식에게 반복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했던 잘못을 아들 이삭이 그대로 반복합니다. 1절 상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의 때에 흉년이 듭니다. 그런데 이 일을요, 아버지 아브람 때 있던 일과 연관시키고 있습니다. 아브람 때에도 흉년이 들었습니다. 이삭의 때에 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 장소도 동일하죠. 그 땅입니다. 아브라함의 때도 그 땅에 흉년이 왔다고 표현했습니다. 여기서 그 땅은 어디죠? 가나안 땅입니다. 땅에 흉년이 드는 것은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흉년은 자주 발생하는 자연 현상입니다. 그런데 이 흉년이 그 땅, 가나안 땅에 들었습니다.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이죠. 갈대아 우르에서 살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도착한 곳이 가나안 땅입니다. 이 약속의 땅에 흉년이 왔습니다. 아브라함의 때도 왔지만 아들 이삭의 때도 왔습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고난은 닥칩니다. 말씀에 순종해도 어려움이 닥치기도 합니다. 가나안 땅의 흉년이 반복되는 것을 통해 성도에게 고난이 오는 것은 특별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그런 어려움과 고난이 왔을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입니다.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거기서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 속이는 잘못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똑같은 흉년이 닥쳤을 때 하나님은 이삭에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삭은 애굽에 내려가지 않습니다. 하나의 시험은 통과했습니다. 애굽에 내려간 아브라함의 잘못을 반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삭도 여기까지였습니다. 7절에 보면 이삭 역시 리브가 아내 리브가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했던 잘못을 반복해서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 말이 죄가 되물림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피는 못 쏘게 하면서 어떠한 가정에 악한 피가 흐르고 있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죄의 무서움을 보여줍니다. 죄는요,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시대를 가리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약한 부분이 있다면 바로 그 부분을 공격합니다. 하나의 시험을 통과했다고 해서 안심할 수도 없습니다. 바로 또 다른 시험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브리서 11장에 보면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다 믿음의 조상으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 믿음의 사람들도 죄의 유혹을 받고 넘어지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을 유혹해서 넘어지게 했던 그 죄는요, 지금도 우리를 유혹합니다. 이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도록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도 깨어 어떠한 죄의 유혹도 이길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죄의 유혹이 참으로 많은 세상입니다. 이 악한 세상 가운데 깨어 근신하여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어떠한 죄의 유혹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 샬롬.